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일은 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승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가? 예수님은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러면 왜 시험에 드는가? 기도를 멈추고 있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이 와도 금방 이겨냅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시험이 오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능력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달라고 조르는 드릴라의 그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말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드릴라의 어떤 해유에 넘어가서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이 삼손은 비밀을 묻는 드릴라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왜 그 자리를 탁 박차고 나오지를 못했을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공동체 안에서는 그 죄를 박차고 나오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날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죠. 사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삼손이 가장 비참한 인생의 말로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뭐가 없어지냐?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들이 삼손에게 불같이 일어나서 삼손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하나님께서 그 안목의 정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삼손의 눈을 빼버렸어요. 눈을 빼버리고 족군의 노예로 끌려가서 재주를 부리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아무 일 없다고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또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거기는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닭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 닭울음 소리는 다른 사람 할 때는 그냥 닭울음 소리였지만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닭울음 소리는 그냥 닭울음 소리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영혼을 흔드는 소리였어요. 베드로가 왜 무너졌는가? 베드로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때 기도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기도가 없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맹세하고 기도 없이 다짐하는 건 다 허상인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35절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26절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강력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참으로 듣기 좋은 말이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은 참 좋은 말이고 그때 그 말은 정말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체포돼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교만이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은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영적 교만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기도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를 멈추었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느냐? 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다고 할 때, 어떤 문제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릴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다 약합니다. 베드로도 약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하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다 약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베드로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담대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의 차이, 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느슨한 때가 없었죠. 그래서 저 자신도 느슨해지려고 그래요. 느슨해지려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내가 체크하고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영적으로 어떻게 채워져 가야 할지를 정말 부단히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건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무너져요. 베드로도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래도 다 허사예요. 기도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뼈아프게 받아들였어요. 이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평생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실 줄 아는 거예요. 겟세마네 사람들에게 잡히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고민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할 극복할 힘을 주기 달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있어요. 쥐어 짠다는 뜻이에요. 그 겟세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몸을 짠 거예요. 몸을 짜니까 뭐가 나왔어요? 땀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눈물이 나온 거죠.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잠자고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이 가졌던 공간의 능력이에요. 응? 제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을 입원했다는 이야기 정말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저하고 그 전날까지 만나서 차를 마셨는데 곧 있는 급성 백혈병이라고 병원에 갔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 돼요.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충격이 막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했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직한 중보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난 분명히 믿습니다. 정직한 중보 기도였어요. 내 일이다. 내 일처럼 기도했어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퇴원을 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좋고 음식도 잘 드시고 컨디션 좋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내가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아파 보니까 느끼겠다. 아파 보니까.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에게 오는지 내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정직한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내 가정에서 일어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내가 그것이 공감될 때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잊어버려. 왜?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를 부탁할 때 얼마나 애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근데 기도해 주세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 일이 아니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것도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동시에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중보 기도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내 기도도 하기 어려운데 내가 남의 기도를 어떻게 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문제도 다 같이 해결되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런 일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누구 일처럼 기도해 줍니다. 그걸 내 일처럼 기도해요. 내 일처럼. 내 가정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몸을 쥐어짜면서 피와 눈물과 땀을 쏟으면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자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번 찾아오냐면, 몇 번 찾아오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몇 번 찾아오니까 여기 보세요.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또 그 다음에 보시면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몇 번 옵니까? 세 번. 그래도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고난이 왔다. 왜 고난이 왔을까? 막 이런 그 사람의 고난이 왜 왔지? 이런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냥 공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살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할까?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그걸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없어요. 제자들은 이름만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이름만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은 제자라는 이름만 있었지, 제자라는 이름을 이루기 하고 제자라는 사역을 감당할 만한 영적 수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제자의 믿음의 능력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그걸 채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다 그러면 목사가 채워야 될 영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영적인 수준이. 근데 그 영적인 수준을 채우지 못하면 그 목사 아니잖아요. 그 목사는 말만 목사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집사다, 권사다 이렇게 하면 그 영적인 수준은 그 정도 수준에 채워야 되잖아요. 안 채운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목사가 그 수준에 영적인 수준을 내가 목사의 수준에 걸맞게끔 그 영적 수준을 채워야 목사지요. 아니면 빈 껍데기죠. 이름만 있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보면 내가 그 수준에 맞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지 내가 집에서 성경 큐티를 하고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수준이 있잖아요. 영적 수준, 직분에 따르는 영적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을 내가 채워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이름만 제자예요. 영적인 수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땀을 흘리고 피를 쏟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도 감동이 없고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수준을 자기 직분에 맞게끔 자기 영적인 수준을 채워나가시고 더 수준을 높여가시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어디 가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제일 안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해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옆에 있지만 안 하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힘듦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럼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베드로, 그 다음에 그 두 제자가 누굽니까?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그럼 잠자고 있잖아요.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가 곧 자기 앞에 도래할 것을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렇게 정신머리 없는 행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성경 쭉 읽어보시면 느낌이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뭐예요? 한 번도 그 제자들을 탓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요 한마디 하지. 뭐예요? 너희는 1시간도 기도 안 되냐? 네가 제자인데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이게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독한 자리예요. 외로운 자리잖아요. 자기는 몸을 짜면서 피를 쏟으면서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기도 속에 내가 살아갈 힘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뭐예요? 중보도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기도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못하면 뭐 했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 그래서 중보 기도는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풀을 넘어주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하는 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나만 배부리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선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세요.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생 끝나버려요. 모두가 끝나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그렇게 많이 모았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렇게 모아놨던 것이 너 것이 되겠냐? 그러잖아요.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뭐예요? 네 가진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준다고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뭐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 심함에 갔다 그랬어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요. 언제까지 모으고만 살 거예요. 요즘 세상 보세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추한지 우리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탐욕으로서 벗어나는 것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자꾸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 다 부모로서 우리 살아갔죠. 근데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런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가정에 힘든 일이 왔어. 부모가 금식하며 부모가 철야하며 정말로 주의 성전에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자녀들이 다음에 성장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녀들 앞에 왔을 때 자녀들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그도 엄마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부터 해결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부모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자녀들한테 흘러가고 자녀들도 성장해서 힘들고 고단한 일이 찾아왔을 때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또 그 자녀들에게 나는 문제가 있을 때 힘들었을 때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그 자녀들이 보고 또 그렇게 따라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한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들을 가면 얼마나 하라는 거예요? 한 시간 하라는 거예요. 한 시간. 여기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기도의 분량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은 있는 줄 알았어요. 마음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연약해서, 욕심이 연약해서 하지 못한 줄로 알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뭣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욕심만 약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마음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서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자고 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답한데 제자들은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답답한데 남편은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답답한데 자식들은 안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답답한데 제자들은 답답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잖아요. 기대했던 사람에게 기대를 내려놓을 때가 가장 힘들 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너무 해롭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고독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인데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 내가 힘들 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분이 아프니까 모든 노예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가 내 일처럼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분석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 분석하지 말고 공감하자. 우리는 꼭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분석을 하려고 해요. 고난도 분석을 하려고 해요. 고난이 분석하게 된 거예요. 공감해야 돼. 베드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없이 맹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맹세했습니다.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사역, 다 헛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함께 가자. 생각만 따라가면 학생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생각만 있어. 말만 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립 서비스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학생이에요. 그런데 몸도 마음도 생각도 함께 가야 제자예요. 공동체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공동체는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같이 가야 돼. 생각만 따라가면 학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없을 때 무너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기도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지만 자기는 예수님처럼 죽지 더 고통스럽게 죽다 해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죽었습니다. 기도했던 베드로와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의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불을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사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느냐? 이건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서 기도 없는 베드로가 아니라 기도했던, 불받았던 그런 베드로의 삶으로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7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걸 신적 교환이라고 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는 죽고 나는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신령한 것으로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내 추한 것은 십자가에 딱 묻어버리고 십자가 예수에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은 내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걸 신적 교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 없는 베드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베드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난주간이 더 의미 있고 깊이 묵상하는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넘어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큰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든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슬피와 자지로 멍들고 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